종종 우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눈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찬양이 작사가 되고 또 작곡이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찬양을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신상우의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것과 이정림의 두려워하지 말라, 유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런 찬양들은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불러졌고 작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용기와 격려와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신상우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것이 부른 사람은 이제 사역자, 찬양 사역자 초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찬양을 1절만 저희들이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고, 또 성경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다. 성경은 천국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다. 성경은 인생의 안전을 알려주는 가로등이다. 성경은 생명을 지켜주는 중앙선이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라는 말로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프로포즈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당신은 내 거야.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래서 나와 인생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며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창조와 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조성하신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만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으심이라고 하는 말은 야차르라는 말인데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조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있는 것에서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해서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도 거룩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온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가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인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고 소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소명을 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와 지으심과 구속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1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강을 건널 때 물이 덮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불 사이로 지날 때 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며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속량으로 삼아 구했고 구스와 스바를 몸값으로 넘겨주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자신의 손에 있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그것을 빼앗으려 도 아이가 그 손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은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서 사랑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을 대신 내어주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이끌어낼 것이며 북방과 남방에서 놓아주고 옥료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배로운 자도 존귀한 자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곱다 한다 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털이 바늘처럼 꼿꼿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아름답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부모의 눈에는 자식은 잘나고 귀여워 보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겪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조성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는 말씀과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게 하라라는 말과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영적 소경이 눈을 뜨고 영적 귀머거리가 귀를 열고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액색으로 그리스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눈을 뜨게 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선교적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고백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창조되어지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라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